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국률이 참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심령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달이 보름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초생달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전 어느 지인의 권유로 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7개월째 됐는데 그제 이렇게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주님의 행함으로 마음에 이제 궁금증이 풀어졌다고 감사하다는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만난 적도 없고 또 그분에게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잠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교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그냥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여기 기생 라합이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 주막에서 쉬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고 피곤하면 잠도 재워지고 그 숙박비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을 기생 라합 마음에 먼저 와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 교단을 찾아다녀 봤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행위 속에 빠지고 열심 속에 빠지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포기가 되지고 찾으러 다니는 것도 이제 포기하고 신은 없다고 저가 오히려 더 대담하게 더 악랄하게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26년 전에 나이 40 먹었을 때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기생나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의 목적이 돈이었는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기생나합은. 무엇이 기생나합의 마음을 바꾸었나요? 여리고성이 망한다고 멸망한다는 것을 마음에서 먼저 왔습니다. 제가 이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종교생활할 때는 몰랐어요.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요. 굵게 짧게 그냥 그렇게만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보니까 성경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지구라는 별이 이 우주 안에 둥둥 떠서 지금 공전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한 바퀴 삥 돌고 있죠. 이걸 누구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이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버리고 작정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사망이 와버렸고 마음에 이 세상의 욕망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다 내쫓은 것처럼 내 마음의 욕망이 싹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들고 다닐 때 못 봤어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마음의 욕망이 싹 제거되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제 아버님 영혼을 두고 제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그 약속을 주님이 친히 지켜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교회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한 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해줬어요. 저를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도 계속 양육시키려 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버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종수야 길이 금이다 금 종놈의 종수가 믿는 하나님 믿소 남녀는 게 고만하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운명하시면서 전도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평생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은 톡 갈고 칼 갈고 낙 갈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 어머니도 35년 동안 남녀노소 종교에 속아가지고 치매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기생나합이 그 붉은 줄을 창에 내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있어요. 기생나합에게 소망이 생긴 거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키고 내 여동생도 구원되고 형도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동생하고 형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어요. 얘들만 이 무리 말씀 안에 이제 연결되지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 손자 넷하고 예? 며느리가 있는데 얘들만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 전염병 온역 나오는 거. 예? 임박한 거라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왜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왜 하셨나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두는 거예요. 생명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이 내 머리 사진을 보면 세 군데가 시커매요. 근데 신경외과 과장님인데 30년 동안 신경외과 머리만 수술하고 있던 분인데 나를 딱 보면서 아유 편정수 씨 보면은 그냥 제가 하나님 압니다. 에? 이러고 다녀야 할 사람이 이러고 다니니까 멀쩡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6년을 보너스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는 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다 내가 죽어야죠.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살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붉은 줄을 자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기생나합은. 그래서 여리고 왕을 딱 외면해버리고 살몬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가족들을 다 한 집에 모으고 붉은 줄을 창문에다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살몬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돼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처럼 자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자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살몬이 기생나합에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우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 집 문에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저 대문입니까? 뭐 안방문입니까? 마음의 문이죠. 여기에 볼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 있어요. 이 피가 발라진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만 그냥 읽어만 주면은 사단은 표적이나 이적을 내고 자기 자랑을 하지만 이 전도는 누가 하냐?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옷을 입고 육체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열심 속에 빠져서 온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주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 앞에. 예? 여기 보면은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살몬하고 기생 나합이 붉은 줄에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냐 안 나가냐,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피가 발라져 있고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약속은 누굴 합니까?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 말씀은 나오게 돼 있고 생명의 역사는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참, 한 심령이 거듭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남은 때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정말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오래도록 참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음속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는 참 어떤 사람하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죽어야 된다는 거지. 아우, 죽으면 안 돼요. 죄인은 죽으면 지옥 가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말씀 펴줬어요.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 자, 레위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평민이 죄를 져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자, 27절,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에다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한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범죄는 평민이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씻어주는 건 누가 씻어주냐? 제사장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평민은 그 범한 죄로 깨우침을 받거든 대속죄물 하나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안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잡아서 피를 찍어서 번제다 뿔에 바르고 그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번제물은 번제단에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 내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에레미야 17장 보면 자 유다의 죄는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감히 하늘을 들지 못하고 살았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멀고도 가까운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거 30cm밖에 안 돼요. 요거 한 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날 95년도 3월 14일 날 내 마음에 복음이 풀어지고 그날 처음으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어요. 그날부터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구니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저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피가 발라져 있고 살몬하고 저 기생나합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은 것처럼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냥 저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만 전해줘도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눈이 떠진 사람이죠. 그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요 근간에 참 여러 가지로 좀 저도 뭐 실수합니다. 또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행하게 종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를 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나는 평민이었죠. 구약시대 때 평민이 죄를 범해서 그 범한 죄 깨우침을 받거든. 근데 깨우침을 못 받으면 번제물 가지도 않아요. 제사장 앞에 가지도 않아요. 아, 내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죠.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리고 왕을 딱 무시해버리고 살몬하고 딱 하나가 됐잖아요. 기생나합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에? 하나님 세계 안에 이 족보 안에 기록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3장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33장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 34절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조그마했을 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젖 먹고 자라기만 했어요. 나중에 크면서 엄마 아빠 그러고 막 어렸을 때는 땡깡도 부리고 지금 이제 그놈이 커서 장가 가서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살아요. 예? 저절로 알게 되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잊게 되지만 저절로 엄마 아빠를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약속이 있으면 저절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도 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인 만들어서 헌금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심판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이 유튜브 7개월 동안 하면서 한 심령이 정말 이 주님의 행함으로 마음이 풀어졌다는 그 댓글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만나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